안녕하세요. 장충관 목사입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요새 유행합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라는 말과 우울증을 뜻하는 블루라는 말이 합성된 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느끼는 우울감을 뜻하는 용어죠. 코로나19 상황이 1년 이상 계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임을 갖지도 못하고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또 직장을 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죠. 재택근무로 대체된 회사도 많으니까요. 또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있는 감정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우울감을 느끼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코로나 블루라는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기도회를 하거나 성경 공부 그리고 다른 모임들도 자제를 하게 되다 보니까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러 우리가 우울감을 느낄 필요는 없죠. 하지만 어차피 우울감을 느끼게 되었으니까 이 우울감을 느꼈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울감을 느끼게 됐을 때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성경에서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들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침 제가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 이 우울감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절기로도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하신 일이 뭘까요? 바로 우울감에 빠진 제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일이었어요. 제자들은 왜 우울감에 빠졌냐면요. 좌절로 인해서 우울감에 빠졌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큰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계에서 위대한 나라로 세울 줄 알았습니다. 그들도 그 위대한 일에 동참하기를 바랬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비참하게 돌아가시자 그들의 마음속에서 깊은 좌절이 있었어요. 그들은 좌절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좌절하게 되는 일이 많이 있죠. 하지만 큰 기대를 하고 확신을 했다가 좌절할 때 그 좌절감이 더 크잖아요.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그랬습니다. 좌절이라는 원인을 통해서 그들은 우울감이라는 결과를 얻게 됐어요. 우리가 병이 있으면 그 병이 통증으로 나타나잖아요. 귀가 아픈데 왜 아플까? 여러 가지 병이 있으니까 아픈 거죠. 또 배가 아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증이라는 것은 병의 증상이지 병의 원인이 아니잖아요. 우울감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에 아픔이 있다는 거죠. 병이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지 그 자체가 병명인 건 아니에요. 제자들은 우울감을 느꼈는데 좌절 때문에 우울감을 느꼈어요. 우리도 우울감을 느끼는 많은 이유가 좌절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좌절 때문에 우리가 우울감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이 제자들을 격려하고 다시 새 힘을 북돋아 주셨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예수님이 좌절해서 우울감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격려하신, 일으켜 세우신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오해를 해결해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함께 식사 교제하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 부분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제자들의 오해를 풀어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오해를 했습니까? 제자들은 성경을 오해했어요. 성경을 번영주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부분을 재해석하면서 생각을 고쳐주셨어요.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교회 다니면 형통하고 복받고 소원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 다니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죠. 좋은 것 같지만 굉장히 악하고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개인의 소원을 들어주고 복받게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라도 교회에 나오게 하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를 타락시키고 교회가 교회 아닌 곳이 되게 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도하면 안 돼요. 이런 말도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전도하지 않으면 누가 교회에 오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저 같은 경우도 복받고 잘 살고 성공하려고 교회에 온 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도 없지는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온 건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을 갖게 된 거는 잘 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당당하게 복받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지 그거 아니라면 교회 왜 다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 들으면은 굉장히 놀랍죠. 그리고 그 이유 때문이 아니면 교회에 다닐 이유가 뭐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볼 때 자신의 생각이 다른 사람도 동의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동의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가 의아스러워요. 그런 걸 약속하지 않아도 교회에 나올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교인들은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교회를 다녔잖아요.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교회 다녔잖아요. 그들이 복 받으려고 교회에 나왔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기독교에는 단순히 복 받을 수 있다, 혹은 잘 살 수 있다라는 것 이상의 큰 매력이 있어요. 그걸 발견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복 받으려고 하고 또 소원 성취하려고 해요. 전도 받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고,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깊은 좌절과 우울감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영주의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게 특별한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혹시 그런 생각으로 교회 다니는 분이 계셨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의 생각을 고쳐주신 거죠. 어느 정도는 우리가 다 번영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절대적인 것으로 되면 문제가 돼요. 생각의 중심으로 오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죠. 예수님은 이런 번영주의적인 관점을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고쳐주셨냐면 성경을 해석해 주셨는데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나서 영광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난을 받아야 돼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잖아요.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 이게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에요. 앞에 부분을 생략하고 뒤에 부분, 즉 고난을 생략하고 영광을 얻으려는 것, 이게 번영주의예요. 기도하면 또 금식하면 혹은 성령 받으면 형통한다, 즉 고난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다 번영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단순히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성령 받으라고 고난을 주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난이라는 거는 간접적인 죽음의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죽음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울감을 느끼게 돼요. 우울감을 느끼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겠죠. 왜 우울감을 느끼냐면 죽음이 불쾌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항상 죽음은 우리 곁에 있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근데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돈이나 성공이나 형통이 아니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잘 살기 위해서는 잘 죽어야만 해요. 잘 죽을 때 우리는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이 간접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라고 재촉하시는 거예요. 또 우울감을 느끼는 것은 이 간접 죽음의 경험이 불쾌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정신을 딴 데로 돌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주목을 이끌기 위해서 좌절과 우울감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잖아요.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잘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회피하고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좌절과 좌절로 인한 우울감은 끊임없이 우리의 고개를 다시 죽음의 문제로 되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중요하니까요. 단순히 기도하거나 금식하거나 성령 받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일생에 걸쳐서 깊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로 체험을 해야만 할 일이에요. 기독교는 한마디로 죽음의 종교예요.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이 죽음이고 이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의 문제를 정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우리는 다시 부활할 수가 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고요. 이 문제를 우리는 회피하거나 지연시키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 죽음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 이것이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경이 죽음의 문제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좌절,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인간관계가 어긋나서, 혹은 내 자신이 실망스러워서 이러한 이유로 느끼는 좌절감, 이 문제가 바로 성경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것은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고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자꾸 반복되는데 이 문제가 바로 성경에서 다루는 문제예요. 성경 전체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 문제가 성경에서 주목하는 일이다. 이걸 단순히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믿으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험해야 할 문제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문제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성경을 오해하고 있으면 좌절하고 우울감에 빠져요. 성경은 우리에게 좌절을 겪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좌절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그 좌절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우울감에서 건져주신 방법은 뭐냐면은 식사교제하고 기도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식사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식사를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이상하게 이 식사를 할 때마다 깨달음이 더 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함께 먹고 교제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식사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보다 더 잘 가르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 같은 명강사가 가르쳐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깨달음을 얻었냐면요.
식사 교제할 때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뜨거워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본문에서 제자들과 식사 교제하면서 기도하신 모습은 아마도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연상하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장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셨거든요. 누가복음 2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쓰게 나와 있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하지만 단순히 최후의 만찬에서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기도하신 모습을 연상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깨달음을 얻은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평상시에도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자주 하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예 중에서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떠나서 그것을 탕진하고 비참하게 살다가 돌아온 아들에 관한 이야기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벌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들이 돌아왔는데 잔치를 벌였습니다. 야단치거나 아니면은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추궁하지 않으시고 함께 먹고 즐기자 이렇게 아버지가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마지막을 함께 먹고 즐기는 것으로 마무리 지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함께 식사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에서 예수님이 고향으로 내려간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베드로가 배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이신 것을 발견하고 헤엄쳐서 왔습니다. 멀지 않은 거리였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헤엄쳐서 왔습니다. 예수님은 불을 피워놓으시고 베드로를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3번 던지셨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기 전에 밥을 먹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식사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건 가장 기본적인 배고픔의 욕구를 채운다는 걸 의미하죠. 또 교제의 욕구를 채우는 것도 의미해요. 우리는 배가 불러야 되고 또 함께 교제해야만 해요.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거든요. 이것이 채워져야지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와 욕구를 무조건 참으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할 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깊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특별히 기도해 준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인데요. 또 누가복음입니다. 22장 31절과 32절을 보겠는데요. 최후의 만찬장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도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개성이 있고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는 상호작용한다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 새로운 만남이 생겨요. 그들만의 고유한 관계와 고유한 경험이 축적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특별히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죠. 또 오늘 예수님이 만난 제자들, 이 사람들 모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몇 년 동안 합숙 생활하면서 예수님께 배운 사람들이에요. 정이 쌓이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특별히 더
생각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깨달음이 더 갈 수가 있겠죠.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관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나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좌절이죠. 그 좌절로 인해서 우리는 우울감을 느끼게 돼요. 좌절은 간접 죽음의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좌절했을 때 우리 죽고 싶잖아요. 죽음의 경험이에요. 그리고 죽음은 불쾌한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게 우울감이에요. 그래서 우울감은 죽음의 불쾌함,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 불쾌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를 재촉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는 거, 단순히 이것을 이론적으로 알고 이것을 외운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우리가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되고 또 삶으로 체험해야 되고 또 내가 매일의 삶에서 적용해야 되면 돼요. 그때 우리는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설교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던 것을 풀어주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을 좀 버리려는 자세를 가지고 저의 설교를 들으실 때에 여러분은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문제만 제시하고 해답은 안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을 다 설명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변명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하는 설교가 다 이것과 관련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방법, 그리고 이것을 내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 이게 제 설교의 모든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라고 저의 설교의 이름을 붙였잖아요.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고 그것을 체험하고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